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다 같이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간혹 드는 예인데 여러분 땡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니요. 못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그런 예가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우리나라 제5공화국 시절 전두환 씨가 대통령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시대에 9시 뉴스를 풍자적으로 일컫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9시 뉴스 그 시작을 알리는 그 시계의 초침이 땡 하고 울리면 전두환 대통령이라는 아나운서의 멘트가 이어졌다고 해서 땡전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리는 9시 뉴스의 첫 소식으로 항상 대통령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뉴스로 코로나19에 대한 소식을 항상 들어왔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지난해 1월 20일에 처음 발생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발생한 이후에 아직도 보면은 이 뉴스의 대부분이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쯤에서 옛날에 땡전이라는 말이 있었으니 이제 땡코라는 말도 생길 법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이제 코로나 얘기 그만 듣고 싶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도 또 우리들이 사람 사이와 이렇게 가끔 만나면 대화할 때도 또 이렇게 강단에 와서 은혜와 또 우리의 나아갈 길들을 짚어주는 이 말씀 속에서도 자주 듣게 되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뉴스. 이제 우리는 이 소식을 그만 듣고 다른 뉴스들을 정말 듣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사라지고 우리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죠. 그래서 이 사회가 정말 회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뉴스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들어야 하는 것, 이것은 코로나 종식 선언이라고 하는 뉴스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코로나가 종식되었다고 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일 것이라는 점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엄정한 시국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신음하고 있는 시국에서 인류는 듣고 싶은 소식이 아니라 사실은 들어야 할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요즘 교회와 관련한 곳에서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어서 교회의 권위가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음성에서 더 멀어지게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었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인류가 들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예외적인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상황은 추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나눌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관련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정말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면 야 얘들아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지금 뭐가 어떻다 라고 하는 음성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 그 음성보다 그런 음성이 있을 때 우리들의 태도, 그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을 때 정말 자신 있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고 과연 대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유명하신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의 간증을 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심히 갈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셔서 내가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아버지, 부친이 나를 목사로 키우고 싶으셔서 그래서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가 신학교를 가고 그러다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정말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예, 목사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만 불러주시면, 나를 목사로 불러주셨으니 나를 목회자로 세운 것, 내가 목사의 안수를 받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의 간증은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욕구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분처럼 하나님 저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신앙생활을 잘 것 같은데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과 저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을 만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해 주시면 보다 선명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나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해 어쩔 수 없이 요나가 정말 끌려가다시피 해서 니느웨로 향했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째서 그랬습니까? 왜 요나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자신의 견해와 달랐기 때문이죠. 요나는 니느웨를 미워했습니다. 저 아수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저 아수르 저 무시무시한 나라, 그러면서 그 나라의 중심 도시였던 니느웨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나라, 그 무시무시한 도시, 정말 포악한 사람들, 니느웨 백성들마저도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요나가 느꼈을 때 요나는 그것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에 앞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한 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너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친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이 지식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음성을 듣기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주 이기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나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도 귀 기울여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이기심이 앞서기 때문에, 또 요나처럼 우리의 견해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아주 인상적인 그런 부분을 마주하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부분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 값 하나이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15절에서 20절의 이 말씀은 선지자를 계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됩니다. 두려우니까 선지자를 보내주겠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선지자는 정말 내 말만 해라. 내 말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은 궁극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시하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인상적이다라고 한 이 부분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토록 듣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만 주시면 이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째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런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강론하는 그런 설교죠.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이들이 훈련을 잘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신앙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야, 이들의 정말 신앙이 좋아졌구나. 출애굽할 당시에 그런 사람들과는 너무나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말씀에 기록이 된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은 내가 이제 이 백성에게 나타나야겠다라고 작정을 하셔요. 그런데 내가 이들에게 그냥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다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임재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그토록 소원하고 영원하는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정말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그들에게 십계명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혼비백산하였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로 가득한 인간이 감히 감당할 수 없다는 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점. 과연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니 여러분, 과거에는 종교심이 정말 오늘날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존재만 보고도 저 속에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서 바람이 그렇게 불고 천둥이 치고 해도 저 끄떡이 없는 나무를 보면서 야, 저 나무는 대단한가 보다. 비가 불고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그리고 눈이 내려도 끄떡없는 바위를 보면서 야, 저 바위는 정말 신령한 바위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때문에 그 요란함 때문에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게 되는 천둥, 번개 그리고 바람 같은 현상 앞에서 사람들은 더욱 깊은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런 종교심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대인들의 이 모습은, 신 앞에 선 이 고대인들의 모습은 불가항력적이라는 표현이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들은 이런 그들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심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조아릴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옳지 않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라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면 이러한 신앙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너무나 섣부른 판단이 아니냐라는 거죠. 이것은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것, 너무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은 세상 어떤 존재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방법이 정말 이 세상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면 이런 판단을 감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생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실은 우러러 봐야 하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떤 말로 표현합니까?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깊이 존경하고 우러러 볼 때 우리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에 사실은 진정으로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어떤 좀 폐해가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폐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재를,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임하신 것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다시 듣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의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제도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입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정말 꼭 지켜야 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을 더욱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의 선지자의 말을 들은 사람이 정말 몇이나 될까요? 바세바와 간통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회개했죠. 또 엘리야를 전대한 과부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축복을 받는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날 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던 부자, 그러나 그 앞에서 정말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던 정말 가난했던 나사로, 이들이 한날에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저 음부의 권세에 떨어졌어요. 그때 부자가 여러 가지를 요청하다가 나사로를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저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말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할 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인류가 진정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능력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어떤 백신,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어떤 백신을 만든 것보다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훌륭한 의원에게 가는 것보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꼭 들어야 할 소리보다 다른 것에 관심을 더 기울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성경으로 엮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수없이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멀리하는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매주 말씀을 듣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어째서 우리도 이 세상의 소리에 더 관심이 많은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이 세상이, 그리고 우리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또 우리가 읽혀지는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천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우리는 감히 허투루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엄청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혹 나와 견해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다면 우리는 우리의 견해를,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분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견해가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은 지식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A의 지식과 B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을 때 좀처럼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죠.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견해로 교만해져서 상대방을 업신 여겼으나 여러분, 이것은 사랑은 허다한 것을 덮는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지금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맞느냐, 이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죠. 그들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엄정하게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으면서 그 말씀 앞에 조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성경이 있고 그 말씀을 힘을 다해서 소화하여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해당 사항이 아니겠지만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분명히 분별되어야 하죠. 그렇죠? 이 말씀이 지금 온전히 전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분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분별은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도 들려오는 그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경외하고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를 갖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잘못 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순종합니까? 라고 반박할 수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음성에 먼저 순종하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그 태도를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해가신다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음성을 분명히 온전히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태도가 바르다면 여러분은 바로 분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태도가 온전하다면 그 태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렇게 겸손히 그리고 두려움으로 좋아했던 분들이 승리하셨던 그 믿음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앙 여정의 길에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조아렸던 그 심정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또 창조주시다, 만유에 주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받지 못하고 대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몸이 떨고 마음이 떨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으로 여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음성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움으로 받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